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63장 주님의 승리.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선하심.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예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3장에는 두 민족이 등장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입니다. 본문에서 에돔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사랑을 받았을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형제 민족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 대하여 잔인하며 앙심이 깊고 원망이 심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자기들의 국경 근처를 지나치는 것을 거절하였고, 또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연합하여 이스라엘에게 해를 입히려 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질 때 에돔은 그러한 전경을 보고 기뻐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도 에돔 민족보다 악한 짓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에돔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실제로 에돔이 심판을 받은 것은 딴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일방적으로 쳐버린 것입니다. 성도님,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도 에돔만큼이나 많이 잘못했는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좀 건드렸다고 에돔을 심판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합니다. 왜 자꾸 이스라엘만 감싸고 도는 느낌이 날까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에서는 미움을 받고 야곱은 사랑을 받고, 에돔과 이스라엘 이야기. 에돔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자비와 긍휼을 받고,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 세상의 논리를 보면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아우입니다. 당연히 장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모든 일이나 말에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논리에 굴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동생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마보이입니다. 엄마가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그러면서도 야곱의 이름을 뜻하는 것은 속이는 자, 간사하는 자입니다. 결국 형을 속여서 장자꾼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얍삽빠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우리는 지혜가 월등히 뛰어난 것도, 많이 배운 것도, 많은 재물이 있는 것도, 권세가 있는 것도, 대인관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내세울 것 별로 없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 부자들이 한 줄로 쭉 세우면 우리는 과연 몇 등 할까요? 전 세계에 잘생긴 사람을 한 줄로 쭉 세우면 10,000명 안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 공부 잘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등등 등수로 따지면 우리는 앞에서보다 뒤에서부터 찾는 것이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고 잘난 사람들, 그리고 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을 다 놓아두고 찌그러진 냄비 같은 인생, 죄 많고 볼품 없고 못나고 깨어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누가 과연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배은만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이 안 보이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편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받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